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7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의 신학과 또 그 안에 있었던 편견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을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의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서기관들의 그 편견, 그 신학적인 오류를 꼬집으셨고 오늘은 이 서기관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계세요.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한 뛰어난 지식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은요 즐겁게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죠. 즐겁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때 흠모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조심해라, 주의해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왜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논쟁의 대상들이었던, 예수님의 그 논쟁의 상대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중에 왜 오늘 특별히 서기관을 콕 집어서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대적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지금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러세요. 서기관들을 딱 집으세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서기관들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유독 집어서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들의 행위는요 모두 일상에서의 모습이에요. 일상, 삶 속에서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의 행위가요 예수님과 무슨 부딪힌 행위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대중들에게 보이는 일상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게 서기관들의 행위였어요. 먼저 그들은 일상에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 이것은 서기관들이요 평상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본떠서 만들었던 그런 모양의 긴 예복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평상복이 아니라 긴 예복. 흘러내리는 긴 옷은요 경건하고 주목받는 학자임을 의미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건 경건하고 주목받는 학자다, 서기관들이니까. 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 옷차림으로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라고 되어 있죠. 시장에서. 여기서 시장은 정치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고요, 또 상거래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고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생활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긴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겼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긴 예복 입고 가서 사람들이 인사해주고 환호해주는 것을 기대했다, 즐겼다. 그들이 왜 긴 예복을 입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왜 그거 입고 다녔는지.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이목을 끌고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옷차림으로. 명예를 좋아한 것입니다. 명예를.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입고 시장에 딱 등장하면 뭐겠어요? 와, 서기관이다. 사람들이 집중했다고요. 자, 이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목사가 나 목사요 라고 하면서 목사 가운 입고 마트 돌아다닌 거예요. 목사 가운 입고 마트를 돌아다녔다고요. 지금이야 그렇게 다니면요, 존경이 아니라 왜 저러나 하겠죠. 뭐야 왜 저래 이러겠죠. 눈총 받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존경받았다고요. 박수 받았다고요. 환호 받았다고요. 오늘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게 통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날에도요 이와 비슷한 행위들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행위들. 자,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 있잖아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이 좀 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는 있죠. 그거 입고 있으면. 하지만 분명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게 뭐 경건하고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거 입는다고 무슨 거룩해지겠어요? 오히려 목사 가운은요,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내세운다는 의미여야 할 거예요. 나를 가린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드러낸다. 그런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라면 문제 없어요. 그런 의미라면 목사가 가운 입는 거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 가운 가운데 그 가운에 자신이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가운에 여기 줄 3개, 이거 박사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목사 가운에. 자, 그거 왜 할까요? 그냥 목사 가운 입으면 되잖아요. 검은색, 흰색. 근데 왜 그 위에 이게 있냐고요? 왜 할까요? 나 박사라는 거죠. 나 박사다. 목사에게 그것이 무슨 자랑이고 명예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박사라는 것이. 목사가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한다는 것은요, 학위를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이력 관리를 위함도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목사가 공부를 더 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함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여야 돼요. 거기까지예요. 그게 다예요. 성도님들에게 더 잘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려고. 거기까지입니다. 목사 가운을요, 박사 가운으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목사는 학위와 가운이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걸로 그 학위로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요, 그 직분에 얼마나 성실한지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직분에 얼마나 성실히 감당하는가. 그게 그 목사를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 서기관들은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이것은요 거룩한 두루마리를 보관했던 회당의 큰 상자, 그 큰 상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기인들을 위해 예약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는 제단을 뒤로 하고요 청중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특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뒤로 하고 청중들을 딱 바라보고 있는 특별석. 자, 쉽게 말하면 강대상 뒤나 강대상 옆에 앉아 회중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대상 옆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자, 여기 아무나 못 앉죠. 오늘날도 우리 그런 있어요. 교회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아무나 못 앉잖아요. 똑같았어요. 서기관들은 바로 그 의자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의자에 앉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집중되잖아요. 사람들이 선망의 어떤 자리이지 않았겠어요? 제가 강단 위에 자리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강단 위에 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요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은 예배자예요. 목사도 똑같은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요 회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도 한 명의 예배자로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직분을 수행할 때 강단에 오르는 것이 맞아요. 이때 올라와서 목사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자, 이
말씀을 다 전했다면, 내 직분을 수행을 다 했다면 다시 예배자로서 회중석으로 내려가서 앉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존경은요, 강단 위에서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에서 나오지 않죠. 존경은 오히려 강단에서 내려와서 예배자의 자리, 그리고 그 일상의 모습에서 존경은 나오는 거잖아요. 사역자들을요,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그건 맞아요. 사역자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전도사님도 존중해 주시고요, 저희 아내도 존중해 주시고, 저를 대하듯 해주세요. 저희들은 성도님들을 존경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존경할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성도님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존중은 하시는 거고 존경은 저희가 하기에 따른 거잖아요. 존경은 목사라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기관들은요,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더라도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잔치의 상석은요, 일반적으로 주인 옆자리입니다. 주인 옆에 있으면 그거 상석이에요. 거기에 앉은 사람은요, 대체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주인 옆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 그것을 즐기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특별한 대접. 한국 교회 안에도요, 이런 비슷한 전통 아닌 전통들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는 코로나로 할 수 없지만 예배 후에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 바로 그때 이상한 전통이 한국 교회 있죠. 이상한 전통. 성도님들은 식당에서 줄을 서서 준비된 음식을 드세요. 성도님들은 다 줄 서서 준비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요, 자기 방에서요, 특별식을 배달받아 먹어요. 많이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하지만 특별식을 먹는다고요. 물론 존중의 의미일 수 있어요. 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미리 상을 차려서 빨리 먹게 해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일 같을 때는 저는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해요. 교육자들을 먼저 이렇게 차려서 빨리 먹게 해주는 거. 왜냐하면 교육자들은요, 식사를 빨리 하고 또 교육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건 배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결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목사에게 해당하는 예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서기관들의 행위는요, 결코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은요, 서기관들의 이 행위, 책망하시는 이 행위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요, 이런 서기관들의 행위를 조심하라고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제자들과 즐겁게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의 이런 행위 삼가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특별한 대우라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바로 그것을 보고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행위를 봐라. 그리고 그거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너 자신을 감시해라. 이게 삼가라는 의미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미
이 특별한 대접받기 원하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셨다고요. 이미 수차례 가르쳐 주셨어요.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따른 책임은 다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하지 않으면서 그 지위가 주는 특권만을 즐겼고요, 기대했고요, 그것을 좋아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책임은 하지 않고 그거에 따른 그 특권만을 즐겼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도.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다 안다고 말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이거 계급화가 되어 있어요. 지위와 특권이 아니에요. 직분은 오히려 섬겨야 할 무게예요. 목사는 그만큼의 섬겨야 될 무게가 있는 것이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리더,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역할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삶이 되는 교회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주인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저는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권사라는 이 직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으로 역할이 다른 거죠.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요, 교회는 더욱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그럼 도대체 서기관들은요, 왜 이러한 걸음을 걷게 된 걸까요? 서기관들, 그들 신학 아주 탄탄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걸음을 걸었냐고요? 그들의 신학과 편견 때문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신학과 편견이 그들을 이러한 길로 걷게 했다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들의 신학이 뭐였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그 신념 안에 담겨있던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 사상 안에, 그 신념 안에 있었던 그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등장하는 거잖아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게 그 메시아관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 우리의 왕, 자신들만의 왕.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잖아요. 힘과 권력의 메시아. 서기관들은요, 막강한 힘과 부유함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강한 힘과 부유함을 기대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권력과 특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과 부유함을 원하니까 특권과 권력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구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모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요. 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 크기, 넓이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높이와 크기와 넓이로 판단하잖아요. 그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요, 성도님들의 자부심도 커집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님들의 이 자부심도 커집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말해주는 것처럼 자랑해요. 교회가 큰 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으면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이게 웃긴 거죠. 어떤 외적인 부분이 자신을 대변해 준다고 여기는 거, 외적인 것이 나를 대변해 준다,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의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외식적인 행위로 그들이 끝나지 않아요. 이런 외식을 바탕으로요, 가장 심각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0절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사실 이게 최악의 죄악이에요. 이 서기관들의. 과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에서 과부들은요, 주된 보살핌의 대상들이에요. 가장 보살펴야 될 대상.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또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집을 삼켰다는 거, 이거 무엇일까요? 과부의 집을 삼켰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의 자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따로 그게 없었고 그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의 자선을 의존해서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정된 재산을 가진 사람들, 한정된 재산을 가진 누구겠어요? 과부들이에요. 특별히 이 과부들의 호의, 그들의 그 자선,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내는 그 자선, 그것을 악용했어요. 이 서기관들이 과부들을요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삼았어요. 착취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곧 자신을 위한 헌신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참담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는 참담해요. 과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요. 과부들, 그 얼마 없는 그 과부들의 돈을 다 자기들이 착복하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있었으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것은요 죄를 지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를 길게 한 거, 이들이 길게 기도한 거, 그거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외식이에요?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과부들의 가산을 다 빼앗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길게 하고 있었다. 연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는 길게 기도한 거예요.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보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거짓된 경건의 모양만 이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서 영적이고 경건한 척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약자의 재산을 탐하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자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와 같은 자들에게.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의 일부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 그 예물의 일부로 저희들은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고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분명 목회자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지만요 처음부터 교회 재정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모르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저의 자신감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 없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신 없는 저를.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시작부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요 제가 이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이 말은 저도 얼마든지 이 서기관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헌금을 지금 얼마나 내고 계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왜요? 제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설교자는요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참된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몰라요.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헌금을 어떤 액수를 냈는지 저는 몰라요. 모를 거예요. 헌금의 액수의 크기로서 성도님들을 대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주시는 그 사례에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르기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매달 첫 주에 정확하게 재정 보고를 나눌 겁니다. 이번 달에는 벌써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밴드에 너무나 상세하게 올려주셨죠. 우리 매달 첫 주에 정확하게 이 재정,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에 대해서 보고할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준 거 아니고 하나님께. 정확해야 됩니다. 허투루 사용되면 안 되기에, 가볍게 사용되면 안 되기에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인 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들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서기관들,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본문의 서기관들에게요, 남은 것은 엄중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엄중한 심판이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성도님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자의 책임이 있어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겐. 물론 주님 앞에서는요, 목사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에요. 목사도, 저도 주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목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먹이고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면 당연히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리더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선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자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요. 해야 돼요. 우리는 다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도록 각자의 직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직분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외식을 멀리 하십시오. 맡겨진 직분을 마리아는 삶으로 감당하십시오. 오늘 이 서기관들은요, 말로만 자신들의 그 신앙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인 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 다 쇼입니다. 신앙의 위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삶과 고백 없이 길게 하는 기도, 삶이 없고 고백이 없이 길게 기도하는 거, 그것은, 그런 외식적인 종교 행위는, 거짓된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우리의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외식, 연극, 연기하는 거. 사람 앞에서의 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삶,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 삶, 그런 주와 걷는 삶이 되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주와 걷는 삶,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와 걷는 삶, 주와 걷는 삶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가 우리 교회에 담겨있는 정신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너희 안에 있는 서기관들을 보고 스스로 감시해라, 주의해라, 멀리해라.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정말 결벽증과 같이 더 철저하게, 더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